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우리 세교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연인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요. 언약 관계는 갈아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임재 내리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의 신령밖에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마치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늘 은혜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호흡 있게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 제단에 나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늘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성령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삶이 되고 하늘의 신권을 받은 택감받은 12제자와 같은 기도하는 사명자들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질병들이 치유되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우병의 기적이 역사들이 세교회 지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주님의 일꾼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교회를 통해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우리 교회를 통한 지체들을 통한 계획하심이 비전들이 재단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멀잖아 주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사역에 귀한 말씀 들고 많은 교회와 영혼들에게 좋은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하실 수 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역자로 소문나고 사용하여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을 이렇게 읽을게요. 마지막 절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막 덥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살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다 같이요. 너희는 꽃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이 다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 더워가지고 약간 손이 헐떡헐떡해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 에어컨 틀면 약간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선풍기 틀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더위를 잘 타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상품 에어컨 안 트셔도 근데 우리 수박 먹으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교제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교제를 한 다음에 이금옥 성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르시면서 이금옥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죄송해요. 말씀 모르실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알고 싶은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막 부르시는 막 이제 눈물이 보이시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금옥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금옥 성도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성경을 뭐 7번, 8번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참 많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근데 말씀은 많이 하는 건 좋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매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씨름하려고 싸워내려고 하는 참 그 마음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최경수 성도님도 우리 세일교회 예배가 그래도 길지 않고 이제 적응이 돼간다고 그렇게 참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다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니까 편하게 그냥 다니고 이거 저도 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심고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나기 전이든지 언제든지 일단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선성 권사님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괜찮으시면은 갔다 온 그 은혜 또 사진들 있으면은 잠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우리 카페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그 받은 은혜들 잠깐 나누고 시간 봐서 한 2시쯤에 잠깐 셀모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가장 먼 사이였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먼 사이였어.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넌센스 아니에요, 진짜. 오, 맞아요, 부부예요. 와, 축하합니다. 부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다들 동의 안 하는 거. 뭐라고 다들 동의 안 하는 아, 동의. 내가 먼저 마누라를 키웠는데. 아, 진짜. 못 들었네, 마누라 그래도 못 들었네. 완전 마누라지. 최영 선생님 먼저 맞추셨네요. 자,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생각해보면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촌이잖아요. 일촌. 근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영촌이에요. 촌이 없어요. 영촌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고 자녀는 언젠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부부의 관계는 항상 함께해요. 왜? 영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왜냐면 혼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에요.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반지를 나누는 이 계약. 그리고 반지를 나눈 사람들이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 신고를 하잖아요.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하나로 맺어주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서에 서로 동의함에 인해서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감 없던 남자와 여자가요 이제 언약 관계가 돼버려요. 자, 연애하는 사이도 가깝죠. 근데 한 몸은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이. 우리 효진이가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비밀을 폭로해볼까? 아니지? TMI. 아마 효진이는 그 남자친구랑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일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몸은 아니에요. 왜? 언약 관계는 아니에요.
혼인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은 하지만 아직 언약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 사이일 때는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 갈아탈 수도 있어. 그리고 연인과 헤어지면 각자 집에서 먹고 살아갑니다. 각자 거주하는 집이 달라요. 근데 혼인 계약을 한 두 분은요 달라요. 항상 한 지붕 아래서 살아요. 좋든지 싫든지 싸우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한 지붕 아래서 얼굴 마주보면 살아요.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요 연인 관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좋으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이는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연인 관계로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언약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갈아탈 수 있어요. 내 마음. 그러나 언약 관계가 돼버리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여기서. 항상 함께 먹고 살고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언약 관계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연인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언약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보면 사회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주례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나눠야 돼요. 그 순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옛날에 많이 물어보는 멘트이긴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됐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럼 예 하면은 혼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혼인 계약이 성립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뭘 나눠요? 예물 교환을 하잖아요. 반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반지는 뭐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몸이 아니구나. 저 사람 몸에게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반지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지를 나눈다라는 것은 나는 남편 거, 아내는 남편 거, 남편은 아내 거라는 증표가 바로 반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서로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반지라는 거예요. 반지. 다 반지 끼고 계세요? 저도 안 끼고 있어요. 아직 잃어버려가지고.
자, 근데 결혼을 했더니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취미생활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부부들이요 요즘 참 많습니다. 사실 서로 재정관리도 따로따로 해요. 네가 본 것은 네 마음대로 하고 내가 본 것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서로 재정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취미생활도 존중해줘야 돼요. 각자의 시간이 침해당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왜 내 시간을 왜 침해하냐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 각자의 물질이 너무 중요해.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내 시간, 내 꾸미는 거, 내 물질, 내 취미 시간을 포기해야만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은 어머니가 되어가고 여성은, 남성들은 아버지가 되어가잖아요. 그 양육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영혼을 직접 케어하고 양육을 해봐야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양육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해요. 양육은 그냥 하루아침에 막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요. 아이들을 자라는 거 보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줄 때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영혼을 실제로 양육해보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리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려고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직접 키워보니까 이제 진짜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애통하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야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그때에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게 되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뭐 가족에서든지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그 영혼에게 내 받은 은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인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내 이름 더럽히지 마.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와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그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연인 관계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항상 동행하고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와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부부가 서로 반지를 끼면서 언약 관계인 것을 증명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을 뭘로 증명해요? 세례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할례.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럼 여자는 할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세례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회개한 자가 받아요. 회개한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그래요?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 회개의 진정성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회개를 한 것 같은데 나 자신도 그 회개의 진정성을 모를 수 있어요. 그 진짜 회개의 진정성,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안 된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 진정성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실 때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나 보다 부활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이거를 깨닫게 될 때에 나는 죽었구나. 나의 아담의 생명은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명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충종하고 주인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증표가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에게는 축복이 있다. 나는 이제 그 축복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나의 욕심 이제 버려버릴 것이다. 이제 그것이 쓰레기처럼 보여지다니까요. 왜? 하늘의 것이 내게 와버리니까. 하늘의 계획이 와버리니까. 하늘의 뜻이 내게 와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언약 관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되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본문을 보면서 좀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와 언약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 언약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시는 건 내가 너와 언약 관계가 되고 싶어. 언약 관계. 아브라함이 그 언약 관계의 초청에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요,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노아에게는 어떠한 언약이 주어져요? 방주라는 언약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약속이 주어져요. 모세에게는 성막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 실제적인 약속이 주어져요.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이 천국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와 울 땅에서 땅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요. 종들도 있어.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갈대와 울 땅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안 생겨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럼 자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안 생겨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99세 24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안 생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 24년의 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간직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인정하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최선의 대안이에요. 엘리에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수준과 한계를 깨시는 겁니다. 왜? 내 수준과 한계에서 항상 최선의 대안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뭘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 수준과 한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인 아시나요? 크레인? 저 밑에 있는 것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과 한계에서 사람은 갇혀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요. 내 생각에서 생각해. 행동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준과 한계를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내 한계와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크레인과 같이, 기중기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깨시는 거예요. 깨시고 수준과 한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99세였어요. 99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최선의 대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엘리에셀도 아니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나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준과 한계에서 최선의 대안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안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대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최선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대안.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사람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다 내 수준과 한계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붙잡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보세요? 아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의 최선은 나의 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최선에 대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최선에 대한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의 대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직 다른 대안들이 많아요. 다른 대안들이 많아. 아직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 다른 여력이 없는 상태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면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사람이 안 찾아요. 하나님을요. 생각보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다른 대안이 없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안들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간절히 아직 다른 대안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장깨가 많은지, 제 안에 얼마나 장깨가 많은지 그 장깨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왜 몰라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장깨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장깨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거든요. 그 장깨를 하나하나 없애요.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 우연하게 만났어요. 우리 감리교단도 아니고 다른 교단 이제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왕년회가 나왔어요. 왕년회. 그래 우리의 신앙에는 왕년회가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아멘. 지금 이 순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왕년회 신앙이에요. 제가 왕년회 그래서 뭐 할 건데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중요하지. 왕년회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매일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비슷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생각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먹고 살기 힘드셔서 그러세요? 제가 잘못 알아들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전보다 풍족해져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권사님의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시겠다. 하나님의 입장이. 왜?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 이 땅에서도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게 하기를 원하실 텐데 부유하게 하시면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그렇다고 이 자녀를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게 살게 하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참 곤란한 사이가 되면 안 돼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세상에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요즘에 돈으로 뭐 다 해결돼요. 뭐 질병도 해결이 돼. 뭐 웬만한 거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나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인데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해요. 아멘. 그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찾지 안 찾아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중이에요.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바라고 믿었다. 뭘 믿은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비록 현실은 어때요? 100세나 돼요. 몸이 죽은 것 따르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사라의 태가 다쳐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믿은 거예요. 뭘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야. 무슨 주문 외우듯이 나는 의인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왜? 믿음으로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의롭다 여김을 받으라. 그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여러분, 약속은 약속으로만 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뭘 맺어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구두로 약속한 것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려면 뭐가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그 계약이 실행될 때는 맨 처음에 무슨 돈을 넣었죠? 계약금 넣어야 되잖아요.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또 중도금 넣고 잔금을 지불하게 될 때 그 계약이 실행하게 되지. 계약금도 안 넣고 중도금도 안 넣고 잔금도 안 넣으면은 그 계약이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약금은 뭐예요? 갈 때와 올 땅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 되면 계약금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도금은 뭐예요?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뭐예요? 사라를 통해 날짜라는 거예요. 사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따라오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계산.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다 계산하고 계세요. 계약금만 치러도 안 돼요. 중도금만 치러도 안 돼요. 잔금까지 다 치러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 아브라함. 그럼 뭐가 실행되는 거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렀어. 이제 믿음으로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야, 오케이, 너의 믿음 내가 받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았어. 이제 내가 일 진행시킬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존귀한 아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다고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계약서. 내가 지금 이 계약서 들고 있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른 이 계약서 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 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치는 그 계약서가 주어지니까 축복이 풀어지고 약속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래. 후손, 자녀들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해당돼요. 자녀들에게까지. 그럼 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언약 관계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도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세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면 안 돼요. 내 자녀 세대, 내 후손 세대까지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들 눈앞에서 배웁니다. 배워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눈앞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언제? 어렸을 때. 여러분 애들은 뭘 말씀을 알아요. 말씀 모르죠. 몰라요. 뭐 언약을 알 거예요. 할례를 알 거예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진짜 믿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을. 그게 알게 모르게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새겨지게 돼요. 그 삶을 보면서, 그 말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교 중학생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크게 호되게 혼낼 때가 2번이 있었는데, 2가지 경우가 저를 엄청 혼내셨는데, 첫 번째가 동생하고 싸울 때, 그리고 2번 제가 예배 시간 자꾸 빠지려고 그러고 집중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엄마한테 죽는 날이에요. 진짜.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엄마랑 같이 앉았거든요. 초등학생고 그 이전부터 같이 앉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 초등학생 애가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저희 어머니는 꼬집은 다음에 비틀어. 그러니까 안 깰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어머니께 반항을 했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전 그래도 이제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수준에서 반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시까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필 또 그 9시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교회를 가기를 싫었는지, 저희가 이제 천안 성안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일부러 막 몸밭에 빠졌어요. 이러면 엄마가 보내진 않겠지. 왜? 흙탕물이 됐거든요, 온몸이. 근데 엄마가 딱 보시더니, 야, 그냥 물에다 헹궈버려, 저를. 헹궈가지고 조용히 보내시더라고요. 야, 어머니는 타협이 없으시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말도 지질이 안 듣는 그 아들,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고생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미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짜증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를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초등학생은 뭔 말씀을 알아요. 맨날 조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자꾸 듣다 보니까 중학생 때 제 안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 야,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 정말 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봤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맛을 보게 돼요. 일시적인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거듭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진짜로 거듭나보고 주인이 바뀌어보니까 아, 그게 거듭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었던 곳에는 어머니의 믿음과 인내와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줬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철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거듭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거듭난 게 아니고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는 과정에 갈 수 있도록 사랑의 경험을 하게 해줘요.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인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어떤 은혜의 맛을 알아. 성령의 맛을 알아.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에 와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진짜 사역했거든요. 응? 제가 영동 아파트 살 때 제가 노숙인 분이랑 두 명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한 분은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았고 한 분은 한 1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맨날 막 폐렴 때문에 막 기침하는 거예요. 그때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제 수준과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과정이지만 아, 이게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 열심. 이게 나중이 아니야. 내 열심. 진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니구나. 내 열심.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은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야, 너 그래도 강원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구나. 아닌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열심.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그 부르심을 알아. 그 부르심이 뭔지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만 하시죠. 근데 하나하나 말씀으로 풀어가십니다. 내 안의 주인이 바뀌려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요. 그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계세요. 그분만이 나의 최선의 대안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대안이 아니니까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다른 사역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세일교회를 향한 다른 대안을 제가 자꾸 제 수준 안에서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고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떤 사람에게 상속돼요? 할례 받은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계약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더 이상 내 욕심, 내 뜻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게 세례. 그러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나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 나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왜? 계약의 증거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해할 자니라. 아멘. 누구 거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가 예수님께 접근처진 자. 접근처진 자.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서 끊어버리셨어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끊어진 자리에 누구를 붙인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붙이신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무화가 나무 가지가 막 잎이 나고,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성취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 다시 자르시겠다는 거, 이방인들을.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 이방인들을 자르고 다시 그 자리에 누구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붙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면은 2000년대부터 그 전까지는 막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2000년대부터 통계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요 점점 적어져요. 그 수가. 이미 복음은 땅 끝까지 거의 전해졌어요.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그 복음대로 살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내야 돼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지. 그게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불쏘시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붙여버려요. 우리는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왜?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초림 예수님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막 추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꾼을 통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때가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저물어 가고 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내버려야 돼. 왜? 다시 거기에 접붙여버려야 돼. 그리스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은 조상의 그 유업, 그 유산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어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요. 내 뜻, 내 계획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비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게 부르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려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열리시게 되는 주님을 축복해요.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의 복이 돼야 돼. 우리 세교의 복이 돼야 돼. 우리 모두의 복이 돼야 돼.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말은 누가 못해. 말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 그 증거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따라가야 되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정선 땅에 세일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열려요. 진짜로. 열린다고요. 거듭나면. 예수님께 접붙여져 버리면 열려요. 자, 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손은, 발은 몸이 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손과 발은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손과 발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지체의 약속이 언제 열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질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접붙여질 때. 그때 열리게 돼요. 내 약속과 교회의 약속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몸에 손다리가 있는데 야 몸아 손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겠어요 몸한테? 아니에요. 손한테 몸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몸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손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리만을 위해서. 그러한 약속의 성취로 나가는 우리 새해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연인 관계로 머무르면 안 돼요. 연인 관계일 때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언약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버려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연인 사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계약이 성취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계약을 실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아버지, 우리의 수준과 한계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최선의 대안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해교회 지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말씀 그 위에 붙게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인 관계로 머무르지 않냐, 이제 약속이 있고 새 증거가 있는 언약 관계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약속을 성취하는 삶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신촌교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래서 아마 한 30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적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2분 정도 약 그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성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시기로 했는데 참 인원이 많아서 그냥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한 인원을 한 그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종교교회에서 나눈 트라이크 우리 이찬이한테 나온 놈을 우리 저기 혜원이 그래서 우리 같이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꽃밭에서 꽃이 너무나 이쁘게 피어가지고 같이 우리 저기 결이도 있구나. 결이도 같이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 잠깐 카페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선수 권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그 은혜 사진 제가 나누고 한 2시 정도면 될까요? 하여튼 시간 봐서 우리 셀 모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적이 없는 주